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육체가 변화되고, 내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한 10여 년 하다가, 물론 부목사도 했고, 뭐 교육전도사도 했고, 전임전도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그 일반 목사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는 하루 종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 그 고민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이 삶의 현장,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의 현장이라든가 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목사나 혹은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온종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주 앞에서 하나님 묵상하듯이, 여러분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대단히 많이 요새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비 목사, 좀비 성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 특히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요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요란함은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두 번째가요, 뭡니까? 부도덕함. 그럼 세 번째는요? 예, 맞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빈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이미 정착해 있던 이방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처음에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풍속,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까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남겨놓은 족속들이 꽤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중을 다 내쫓고 진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다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 몰아낼 수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그 주위에 두어 나라가 있었다. 오늘 에스겔 5장 5절 이하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가 되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밀리고 이렇게 종이 되기도 하고 종으로 살기도 하고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투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여전히 남겨놓으셨겠습니까? 6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 몇 나라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지속적으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네 주위에 있는 두어 나라를 봐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신앙과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 가운데 비추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옆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여러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이방 민족들이 사랑을 베풀고 자기 동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런 도와주고 하는 사회생활을 이런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민족만큼만이라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두어 나라 이방 백성들의 모습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민족만큼만이라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살아갔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라고 멸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이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국만 존재했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런 견제 대상이나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면, 그런 존재였다면 아마 훨씬 더 빨리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일찍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게 몰락을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고, 절대 부패는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방 민족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늦어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그래도 그렇게 쉽게 멸망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 뒤집어 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잘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저희 절친한 친구들 가운데 다 예수 잘 믿고 뭐 예수 그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믿음 생활에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친구의 어린 적 친구 가운데는 불교 학과 뭐 스님도 있으시고 교수도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사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 불교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차례 지내며 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빨리 회개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온 땅을 다 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두어 나라를 남겨두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려 하신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깨달아서 바른 믿음 생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도 하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니 천주교니 또 다른 여러 종교인 가운데서 더 우리보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집단 가운데서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순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이방나라 두어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내 주위에는 수많은 불교 신자, 다른 신자, 점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냥 내버려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그들만큼만이라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큼이라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